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변찮는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축복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저 당하셨
시간은 노영훈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과 공포로 인하여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왜 이래 하며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예수님 이름을 팔고 있는 이단입니다. 이 사태로 인하여 옥석이 갈라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밝혀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많은 이단을 물리치고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로 감사와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어 슬퍼도 울지 않고 기뻐도 웃지 않는 각박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되어 새싹이 나고 꽃이 피듯 어둡고 우울한 긴 터널과 같은 상황에서도 싹이 나고 꽃은 피어 밝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한국교회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 주님께 정성스럽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산동 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불안하고 안타까운 순간을 얘기하며 서로의 벽을 허물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그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쌓였던 벽을 사랑의 힘으로 허물고 신뢰와 사랑으로 믿음의 벽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소서.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위해 위로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도 코로나19 퇴치로 학생들에게 불안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전혀 흔들림 없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판을 논의하기보다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깨닫고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우울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당산동 교회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힘쓰시는 이정권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에게 예수 부활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싹과 꽃을 바라보며 코로나19는 물러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믿음의 당산동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선주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 모든 일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지혜를 모아서 묘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을 우리가 겪을 때 중요한 주제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잘 예측하고 평소에 대비했는가? 닥쳐진 위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 재난 속에 보여지는 인간의 본능은 어떠한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또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리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국제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이러한 중요한 주제를 생각합니다. 재난 영화를 볼 때도 이러한 주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으로 확산에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유럽 상황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까 하면서 이 전염병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들과 헤어지는 그 이별이 두려운 것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그 안타까움과 절박함이지요. 또한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에 과연 무엇이 있을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죽은 이후에 혹이라도 지옥이라는 곳, 그 끔찍하고 무서운 곳에 나는 가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 태어난 자세를 갖기도 합니다. 죽음을 친구로 받아들이자.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죽으면 언젠가 어디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죽어 남길 것은 이름뿐이니 내 이름 석자를 남기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죽더라도 내 가문이 계속되면 내가 죽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서 가문과 그리고 이 조상,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죽음은요, 죗값으로 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므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옵니다. 죽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고 하나님부터 버림받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도 피할 수가 없지요. 이후로 온 인류가 누구나 이 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죄를 피할 수가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모든 산자 죽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도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죄값으로 오는 것으로 죽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평생 죽음이 무섭고 죽음이라는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 종로를 타는 매여 있는 그러한 노예와 같은 삶을 인생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면은 바로 겁을 먹는 거예요. 겁을 먹는 겁니다. 나 얼마 살지 못한데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죽음이라는 단어만 나타나면, 누가 나를 죽이겠다라고만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의 모든 인생이 무너집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심판을 면하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는 길, 심판받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심판하여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심판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까 하는 먼저 미리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기, 육신의 생명이 죽기 이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함으로써 영접하는 자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삽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여 왔습니다. 그래도 연약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연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연약한 자는 경건하지 않은 자로 표현되고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요, 10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온 인류 누구나 연약한 자요, 경건하지 않은 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연약한 자, 심판 아래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는데, 언제 죽으셨나요? 기약대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기약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는 고대 헬라어 문헌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람이 결단해야 할 매우 중대한 상황, 그 상황을 말합니다. 숙명적으로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카이로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어떤 결단을 가지시고 절박한 상황을 판단하시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며 행동하시는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성경에서는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절박하심. 더 이상 죄인들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까지 사람들의 자유함에 내어 맡겼지만은 더 이상 둘 수 없다. 더 이상 죽음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라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결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약대로 그 결심이 이루어진 때에, 절박함을 느끼신 그때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 하나님의 그 판단의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기약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난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 주인공이 자기의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족과 이웃이 지진이 되었던, 화산 폭발이 되었던, 전염병이 되었던, 화재가 되었던 여러 이유로 재난이 발생할 때 사람들이 긴박하고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자기도 위험합니다.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망설이고 아주 고민 가운데 있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라고 판단한 그 순간 주인공은 그 속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놀라운 재난을 극복하는 지혜가 발동되면서 아주 생각지 못한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기어코 위기에 처한 가족과 이웃을 건져내는 그런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난 영화가 그런 스토리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다. 이제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그 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골든타임, 하나님의 골든타임. 더 이상 인생들을 방치할 수 없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골든타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오늘은요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년대로라면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며 목요일 날은 저녁에는 성목요 성찬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오전과 저녁에는 성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른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 아래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으신 그 사건 14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가 1400년 전에 예언되었다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되 죄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의 희생의 제물로 죽으시되 방법은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요, 그 고대 페르시아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죄수들을 죽이는 방법을 고안했지요. 그래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물에 익사시켜 죽이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또는 죽도록 때려서 죽게도 하고, 기름에 삶아 죽이기도 하고, 목 졸라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앞에서 참 이런 표현이 참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일까 여러 시험 끝에 모든 방법을 다 해본 결과 마지막 방법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은 고통스럽고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길고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굴욕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방법이 그리스에게 전해졌고
그리스에서 로마로 전해졌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습니다. 이제 7절을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공의대로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정의를 위하여 살아간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죽음 가운데 뛰어들 수도 있지요. 간혹 있습니다. 또 선인을 위하여,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친절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줬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는 나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혹 드물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를 돕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어쩌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니 누가 죄인을 위하여 죽는단 말입니까? 만일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누가 의도적으로 퍼뜨렸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붙잡혔어요.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합니다. 사형장입니다. 그때 내가 나타나서 여러분, 비록 저 사람이 인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했지만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아무 관계도 없는, 그리고 그 죄인인 악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을 자가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리 하셨다는 뜻이지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겠다라고 자청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그래서 죄인을 위하여,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마땅한 자, 진노 아래 있는 자, 그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시요 거룩하신 분이요 죄가 없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아 죽으시겠다고 자청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적 죽으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혹 죽은 자들 가운데 성도도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에 여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죽은 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은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기 때문이요 부활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뉴스를 볼 때마다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잠깐이라도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 직전에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죽는 자 복됩니다. 죽음은 물론 고통이요 이별이요 아픔이요 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마는 더 이상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배나 힘써 기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죽은 자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재난을 당하여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서 지금도 죽어가는 이 사태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은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 전염병에서 이제 위기를 모면했느냐, 이러한 관점을 넘어서서 믿지 않고 죽은 자가 있다. 오 하나님, 이 사태로 인하여 주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노약자분들, 죽음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아시는, 그 아픔을, 이별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 모두 온 이 땅의 백성과 온 인류가 이번 기회에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힘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감염되었느냐 되지 아니했느냐, 죽었느냐 살아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경제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아는 성도는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마음을 찢고 아파하며 통곡하며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 친척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합시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시다. 주 예수의 사랑
하나님, 저희들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한 가지로 평생 감사, 범사에 감사, 죽도록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이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심 가운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한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때에 맞춰 공급해 줄 줄로 믿사옵고, 무엇이 부족하다 없다 하여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시고 그리고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조금 많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좀 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각자 형편에 따라서 금식기도 또는 육체적 즐거움을 최대한 절제하는 생활을 합시다. 깊은 회개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집시다. 철저한 회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사태와 국가적 대응과 총회의 지침을 참고하여 당회에서 고민 끝에 부활주일과 19일까지 역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다음 부활주일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기 원하며 또 부활주일 감사 특별 헌금도 온 가족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맞이하는 부활은 더 기쁘지 않습니까?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준비하여 드립시다.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전교인 카톡방에서 사순절 묵상과 또 짧지만 릴레이 기도문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사순절 묵상과 릴레이 기도문은 또 필요한 우리 주변 목사님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서 주변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하고 있어서 더 기쁘고요. 구역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잘 살펴주시고 특별히 경제적 또는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면 즉시 목회자에게 연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중보 기도합시다. 헌금은 이제는 잘 아시죠? 우리 송금 하시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처음 하는 어색한 방법인데 놀랍게도 정말 놀라운 퍼센테이지로 거의 90% 헌금을 송금을 해주셔서 우리 주변 목사님들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나누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회에서는요, 금년의 주요 행사에 대하여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은퇴식과 임직식은 현장 예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 주일에서 한 두세 주쯤 지난 시점에 드려지게 됩니다. 바자회는 취소하기보다는 가을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연기하였습니다. 1년 내내 우리가 아무 행사 안 하는 것보다 또 할 수 있다면 바자회를 통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스리랑카 단기 선교는 상황상 적절치 않아요. 금년에는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는 1년 연기하여 내년 7월 30일 날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각 교회학교 부서별 여름 행사를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요람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교회 전교인 카톡방에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인쇄는 현장 예배가 가능해지는 시점에서 인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심신의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믿음을 굳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교회, 성도 모든 일터를 놀랍도록 모든 것이 놀라운 것처럼 또 한 번 전 세계가 한국의 경제 회복이랄지 또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이랄지 모든 면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영육간의 풍성함이 있는 대한민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며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부활을 소망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붙들기 원하는 온 성도님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이 백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